어떻게 생겼는지. 물론 아픈 데도 있고 문제도 많고 힘든 문제도 여전히 있고, 그래도 보면은 한 분 한 분 모두가 얼마나 멋있는지 옆 사람을 그렇게 칭찬합시다. 당신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십니다. 우리 특별히 민혁이가 우리 해병대 맨날 노래 부르고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노래 부르고 구령조에 참여하고 그럴 때인데 휴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 3장으로 나가는데,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됐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로 또 이방인, 그 당시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갇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일도 되고 부러지게 되고 막 합격하고 승리하고 요런 일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일 때문에 갇혔다, 묶여있다, 지금 감옥에 가 있다 이 얘기하고 있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내가 갇혔다, 내가 고난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야.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갇혔어 이럴 수가 있냐, 이게 아니라 이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영광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풀어지고, 전도할 때 우리가 예수 믿어 내가 복 받았어, 예수 믿어 내가 치유 받았어, 예수 믿을 때 내가 인생이 얼마나 풀어지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이런 좋은 얘기들만 하는데, 실상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할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일만 쫓아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내가 갇혔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이 진리의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버렸다라고 그래서 언제나 버려라. 부모 신경 쓰지 말고, 자식도 신경 쓰지 말고, 집도 땅도 직장도 신경 쓰지 말고 온전히 주님의 일만 하고 교회 일만 하라, 이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이 문장을 보면은 항상 버려라 이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버릴 때가 있다. 버린다는 게 포기.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부모님을 못 돌볼 때가 있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아이들을 못 돌볼 때가 있어. 집안일을 못 돌볼 때가 있어. 어떤 때는 항상 언제나 집안일을 신경 쓰지 말고 부모 자식들도 일절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그때가 있다. 어떤 때는 자식보다 부모보다 네 집안일보다 직장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앞서야 할 때가 있다. 어떤 때는,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현세에서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아멘. 언제나 버리고 포기하고 있으면 내가 자식의 복을 100배나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맨날 자식을 안 돌보고 집도 돌보지 않고 가정일도 돌보지 않고 맨날 하나님의 일만 하고 다니면 집을 통해서 내가 100배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때는 포기할 때가 있다. 근데 그렇게 될 때 내가 100배나 받는다. 저 사람이 집사님이니까, 집사님 돼서 저렇게 복 받았으니까 나도 집사 되면 저렇게 복 받겠네. 아니, 포기한 것이 있어야 된다. 심은 것이 있어야 그것을 거두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된다. 박해, 핍박, 고난을 겸해서 받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누구나 복을 받길 원해. 자녀의 복을, 부모의 복을, 배우자의 복을, 형제의 복을, 자매의 복을, 땅과 건물에 대한 복을 다 받길 원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못 받느냐? 심은 것이 없어. 왜 심은 게 없어? 거기 박해가 있거든. 고난이 있거든. 고난이 있는데 나는 그는 고난 싫어. 나 땀 흘리는 건 싫어. 나 억울한 건 싫어. 나 슬픈 건 싫어. 나 안 할 거야. 나 힘든 거 안 할 거야. 그러면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되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거는 나 싫어.
하면은 아예 그것을 통해서 오는 복도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한 일인데 왜 박해가 있죠?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원리다. 그래서 교회에서 요즘은 간증 집회 많이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간증했던 사람이 또 넘어져. 내가 옛날엔 이랬더니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집안이 바뀌고 돈이 바뀌고 집도 바뀌고 차도 바뀌고 애도 바뀌고 맞아 다 맞아. 근데 이게 유지되고 있나? 유지. 오늘날은 유지가 안 돼.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 분명히 넘어져서 얼마나 기고 자빠지고 깨지고 할 때는 그때는 알아서 지금은 일어섰어. 근데 네가 일어서서 걷고 뛰지만 너 넘어질 수 있어. 어느 순간에 넘어져 있어. 넘어진다는 게 뭐예요? 어느 순간인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사랑스럽지 않아. 왼쪽 덩어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얼마나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은 저놈의 왼쪽 덩어리들 말이지 전혀 시집장가 보내면 끝날 줄 알았더니 또 애들 데리고 와서 먹이고 아주 그런 데는 거지. 이제 어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옛날에는 장가 가기 전에 혼자만 먹여주면 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하나씩 데리고 와서 다 퍼먹고 간대. 갈 때는 맛없는 건 안 가져가고 맛있는 거는 다 그릇에 다 알아서 넣고 가고, 그리고 아들 딸 낳고 나면 또 애들 데리고 와서 다 같이 거기서 먹고 다 또 또 그러고 한다네. 그러니까 시집장가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일이 이렇게 있다는 거지. 사람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을 겸하여 받게 되는 이 핍박 수고 헌신을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예수를 위한 일, 복음을 위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100배나 복을 받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관련된 것이 있다. 이게 없다 그러면 이 복을 받지도 못하고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길이 아니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다니고 있다. 예수를 믿는 삶이 아니라 교회 다닌다. 교회. 예수에 대한 지식은 많아가 예수님 막 얼마나 막 공부하는지 막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막 분석하고 평신도들이요 막 히브리어를 공부해. 히브리어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있거든. 공부하고 막 끝이 없이 공부하니까 막 히브리어까지 공부해서 그 언어 하나하나까지 공부하고 알아.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알아, 성경을 알아. 아는데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 여전히 나야. 그는 예수를 아는 거지, 성경을 아는 거지, 믿는 자는 아니다. 믿는 자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근데 예수를 믿고 살다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억울함을, 답답함을, 속상함을, 지지 않아도 될 짐을 짓게 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는 세상에 속한 자라는 거지. 근데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해? 너희가 예수님께 속한 자기 때문에. 그런 예수를 믿는다. 내가 목사입니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를 좋아해. 어떤 사람들은 목사라고 하는 것 자체 때문에 싫어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얘기를 함부로 안 해. 못해. 왜? 세상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거기다가 목사라고? 핍박당하는 게 있단 말이죠. 있어. 당연히 있다라는 거지.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없이 어두움일 때는
자기 잘났어. 내가 교회는 안 다녀도, 내가 공부는 못했어도, 내가 얼마나 착하고 내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내가 이래봬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도 내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뭐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쫙쫙쫙쫙 읊어. 근데 빛이 임하면 죄가 드러나. 그 학교 나온 게 뭐, 돈 버는 게 뭐, 건강한 게 뭐, 날씬한 게 뭐, 아무 의미 없어 보여.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죄인일 뿐이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덩어리야. 그거를 쳐다보면 어떤 사람은 죄인이구나, 내가 못돼 처먹었구나 그러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씻겨주고 씻겨줘서 깨끗한 자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불 꺼! 하고선 불에다가 돌을 던져버리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수치스러운 게 드러나잖아. 너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나잖아.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집안에서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냐? 교회 나가는 사람이 핍박당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렇게 아주 대놓고 교회를 정치적으로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말세 때에 이런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면 세상이 왜 너희를 핍박하겠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다. 당연한 일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 생명 가운데서 살아간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며 살아간다, 그럼 사람들한테 미움당한다. 그리도 사랑한다고? 야, 너 아내 그리도 사랑하냐? 야, 그렇게 못돼 먹은 남편 그리도 사랑하고 막 잘해준다고? 발도 씻겨준다고? 이야, 이런 바보 천치. 그러고 못하게만. 바보, 손해보는 자, 병신. 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 사랑하지 말, 섬기지 마, 축복하지 마. 그러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담대하게 얘기 못해. 내가 내 아내를, 내가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긴다 말 함부로 못해. 왜? 바보 천치 같으니까. 당당하게 네 아내를 휘어잡고 살고 네 남편을 막 휘어잡고 살고, 왜 그래 거기서 쩔쩔매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섬기고 그래도 축복하면서 하냐? 바보 천치 같아. 이 세상이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면 그래도 사랑해야 되고, 아멘. 그래도 축복하는 거고 그래도 섬겨야 되고, 아멘. 그럴 때 세상에 바보 천치 같다고 하면 바보 천치 같다. 네가 뭘 못난 게 있다고, 네가 뭘 못하는 게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하지마 핍박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핍박받게 돼 있다, 핀잔 듣게 돼 있다. 그건 당연한 일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이런 핀잔 듣고 핍박당하는 일이 전혀 없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쇳덩어리가 왔는데 나한테 전혀 찔림이 없어. 그러면 내가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죄인이 내 앞에 오면 찔려야지. 뭘 저 사람이 목사인지도 아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겸손해져야 돼. 왜냐면 온화한 사람이 오면 막 소리를 질러대고 막 하는, 온화한 사람이 오면 갑자기 조용해질 거야. 괜히 소리 쳤네. 저 사람 너무 조용해. 마치 막 떠들다가도 갓난하게 조용히 잠자고 있는 애가 있으면 그 어린애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막 불병 탄식 비움이 있다가도 사랑의 사람이 오면 조용히 잠잠게 돼서 사랑해야 돼. 원망하지 마.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사랑이면 다 아니야. 우린 핍박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갇혀 따라온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야. 내가 예수님의 일로 이방인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갇혔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잘되고 조심하세요. 그것이 마귀의 시험이야.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왜 굶고 있냐? 만들어 먹어. 능력 있잖아.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왜 십자가 지려고 그러냐? 뛰어내려서 네가 안 다치면 사람들이 너를 영웅 대접할 거야. 슈퍼맨이 될 거야. 그럼 너 십자가에 안 다룰 거야. 야,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먹고 입고 하는 모든 것 너 필요한 거 내가 다 줄게. 마귀는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메시아 되라, 이 얘기입니다. 네가 갖고 있는 능력, 네가 갖고 있는 실력을 너 위해서만 써라.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라 말하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근데 주님은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서 박해받는 일이 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님의 일, 내가 이방인 구원된 일들을 하는데 내가 갇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이 교회에서 십자가가 없어졌어요. 증거되질 않아. 잘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그래서 간증들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일어나고, 기도했더니 돈이 들어가고,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기도했더니 해결되고 십자가가 없어. 십자가가. 예수님은 나 따라오려면 아무든지 공부 한 사람 한 사람이던데 예수를 많이 믿었던 나, 예수를 알던 모르던 나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십자가 없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올 수도 없고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근데 우리 십자가 없기를 원해. 왜 십자가 주셨냐고 머리를 들이밀고 하나님 여기 좀 나와보세요. 어쩌자고 도대체 나한테 이런 십자가를 주십니까? 나 땀 안 흘려요, 눈물 안 흘려요, 희생 안 합니다. 그러고 예수님 앞에 따지고 십자가를 엎어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그런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자다. 마치 부적 하나 붙여놓고 복 환란 없어지고 복이 와라 하고 부적을 붙여놓고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 하면서 예수 그러면서 예수를 알고 공부하면서 자기 삶이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과 똑같다. 다를 게 뭐가 있냐? 복 하는 사람은 나 따라오려면 십자가 져야 돼, 눈물 흘려야 돼, 피 흘려야 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를 따라간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편안하게, 너무 따뜻하게, 너무 시원하게, 너무 편안하게만 쫓아가려고 억울한 거 하나도 없어, 속상한 답답한 거,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거, 그건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다. 아니 내가 목사인데요, 목사 웃기고 있네. 야, 나 부흥회다 있네, 웃기고 있네. 네가 너를 포기하지 않으면 십자가 질 수 없어. 십자가 없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야. 아멘. 우리에게 있는 건 네 아내를 위해서, 네 남편을 위해서, 네 아들 딸을 위해서, 너의 부모를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 억울함이 있다는 거지, 속상함 답답함이 있다는 거지, 손해보는 게 있다는 거지. 나는 부모한테 그런 거 못 받았는데 나는 자식한테 줘야 돼요. 억울해. 아니 자식은 나한테 준 게 없는데 나는 자식한테 해야 돼. 아니 나는 성도들이 이렇게 안 해준대, 나는 해야 돼. 그 억울함, 그 손해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증거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잊고 묻고 구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다 하는 복을 받게 된 것처럼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아들딸이, 나의 부모님이 그 복을 받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내 인생인데요, 내가 벌었는데요, 내가 공부했는데요, 내가 애썼는데요, 버려, 부인해. 네 거 아니야. 십자가죠. 억울함, 속상함, 손해보는 것, 힘든 것 짊어져. 아멘.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근데 이 십자가만 강조되면 안 돼. 십자가 뒤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감당하면
이 축복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 근데 마귀는 왜 너만 그러니? 네가 얼마나 착한데, 네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네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왜 너만 이런다니? 너는 그런 그릇이 돼. 너는 이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아멘. 그릇이 되질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하지 않습니다. 아, 나는 모르겠는데 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힘들대요? 너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너는 그런 고난을 감당할 그릇이 돼. 그럼 내가 크게 너를 고난을 줄 거고 크게 쓰임 받을 거야. 아멘. 100배나 주신대. 100배. 그러면서 2절에서 5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경륜은 하나님의 경영, 계획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 이게 뭐냐?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이것이 무엇이냐? 6절에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은혜의 하나님의 계획, 경영, 계시로 알게 된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은 비밀, 이게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 누가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법적으로 자녀, 확실한 자녀가 돼서 상속을 받는 자가 됐다. 아멘. 함께 지체가 됐다. 한 몸이 됐어. 한 몸이. 한 몸.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이건 분리되질 않아. 얼굴이 잘생겼다고 인정받으면 온 몸이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돼. 아유, 나는 부끄러워. 난 발바닥, 난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하는 것도 없어. 그런데 얼굴에 아브라함의 축복이야.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러면 내 보이지도 않고 말이지, 나타나지도 않고 뭐 하는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도 온 몸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지체가 됐다. 아멘.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 우리. 먼저 앞에서 내가 깨달은 것을 기록해냈다. 먼저 앞에서 에베소서 2장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그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아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 대해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어떻게 전에 멀리 하나님도 없이 약속도 없이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 외인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되었는가? 예수님의 피로 피값으로.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는 공짜 받았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 정부 지원금 받았죠. 맞아요. 거저 받았죠. 국민이었으면 줬어요. 거저 받았죠. 근데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세금도 안 거쳤는데. 어디서 나왔을까? 전 국민에게 막 몇백억 돈 있는 사람도 똑같이 지원금 줬어. 그 돈 어디서 다 받았어. 전 국민이 다 똑같이 받았어. 얼마나 좋아. 사람들은 그저 뭐 공약을 갖다가 뭐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고 막 한 달에 막 150만 원 청년들에도 청년 수당을 막 50만 원씩 100만 원씩 준다고 막 그 돈 어디서 나오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가치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가 빚을 져가지고 국민들에게 다 퍼준 거. 우린 그냥 받았죠? 맞아요. 국민이라는 것 때문에 받았어. 그런데 정부는 외국에서 돈을 빌려다가 다 풀어준 거예요. 그건 공짜가 아니죠. 우리가 다 세금 내서 갚아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세금을 다 갚아요.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해서 빚을 진 것보다 코로나 때문에 진 빚이 더 많아. 몇십 년 동안 진 빚보다 코로나 때문에 진 빚이 더 많아. 어떻게 돼서?
경제 발전한다고 막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 것도 아닌데 우리 국민들이 다 그거에 대해서 안 됩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다 더 안 주나 또 안 주나. 아니 국가도 주는데 어느 시는 시민이라고 또 줬다며. 우리는 안 주나, 저기는 얼마 주네, 우린 더 안 주나. 그거 다 공짜가 아니다. 빚을 내서 주는 거다. 우리가 은혜를 거저받은 거 마저 거저받았어.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 우리도 마찬가지. 내 아내가, 우리 아들 딸이 집에서 편안하게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고 남편이 돌아왔을 때 편안한 집을 만들고 남편이 대가 지불해야 아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지. 가만히 있는데 할 수가 없지. 대가 지불해야 돼. 자녀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있게 살려면 부모가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아주 문제가 많아도 그래도 내 남편이지, 그래도 내 아내지, 깔깔거리고 웃고 서로 손잡아주고 넘어지면 왜 넘어졌어 인간아, 그러고보다 손잡아 일으켜주고 털어주고 세워주고 치료해주고 이런 거를 볼 때 아이들이 야 나도 넘어져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일으켜 세워줄 거고 털어줄 것이고 상처난 것을 치료해 주겠구나 이러면서 살아가고, 내 앞에 누가 넘어져 쓰러지고 한 사람들을 씻겨주고 치료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방치를 해. 그러면 나도 넘어지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방치하겠구나, 안 일으켜주겠구나,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담대하게 살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핏값으로 지불되는 거. 왜 핏값이에요? 땀 흘리는 것보다 더 큰 대가가 눈물 흘리는 거고, 눈물 흘리는 것보다 더 큰 대가가 피 흘림인데, 이 피 흘림, 이것을 지불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과 권속이다. 내가 앞에서 먼저 썼다. 잠깐 썼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고,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야.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나? 아니야. 대가를 지불하고 끌어내신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고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만 기도하면 역사하시고, 맞아. 그런데 마치 부적 붙이듯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해결되고 부적만 붙이면 해결되고 하는 식의 것이 아니라 대가 지불이 돼야 된다. 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기적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대가 지불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안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면, 네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아멘.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는 자가 아니고 공부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줘야 돼. 7절에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복음의 일꾼이 됐다.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됐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비굿뉴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이게 복음. 복음이 뭐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정확하게 네 삶의 주인이 네가 아니야. 너는 삶의 주인이 없이 네가 주인이 돼서 살아왔지.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구주, 우리의 주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이 얘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예수가 복음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냐?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오셨다. 왜 주인이시냐? 창조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주인이고, 죄 가운데 팔렸지만 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다. 아멘. 이게 복음이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차원이 아니고 네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다. 아멘. 이게 복음이래. 이게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됐다. 그리고 진정한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예수 믿고 복받으시오, 예수 믿고 병치료, 예수 믿고 성공하시고, 예수 믿고 잘되고 사실은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네 삶의 주인이다.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돈이냐? 너냐? 성공이냐? 쾌락이냐? 예수님이 너 만드셨고, 네가 죄 가운데 팔려서 죽었지만 영원한 죽음으로 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지불하고 너를 살렸다. 그래서 너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거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전도하는 것. 교회 안 다니면 벌 받아. 기도해야 돼. 헌금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예수를 알아야 돼. 근데 여전히 내 삶은 내가 주인.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난 이거 안 돼. 나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너, 네 주인 아니야. 안 되는 거 있지? 이거 주인 따로 있어. 이것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야, 주인께 맡겨. 뭘 그렇게 네 거 아닌 거 갖고 그렇게 힘들고 살겠네 죽겠네 그러냐. 주님께 맡겨. 그냥 이것이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주인은 따로 있어. 그분이 경영, 경륜, 계획 갖고 있어. 아멘. 맡겨. 난 지금 요거 돼야 되는데. 글쎄, 네 인생이 네 게 아니라니까. 난 이렇게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글쎄, 그건 네 계획이고 주인은 다른 계획이 있어.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갇혀 있어. 왜 갇혀 있어? 뭔 못된 짓을 했길래? 아니야. 예수님의 일 때문에 갇혔고, 이방인들 전도를 위해서 갇혔어. 그때 갇혔어. 아니, 전도하려고 목숨을 걸고 나가 사는 사람은 막 자동차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막 풀어주시고 풀어줘서 막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의 일 때문에 갇혀 있냐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 내가 갇혔다고 일 못하냐? 내가 뭐 묶여 있다고 일 못하나? 편지를 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행위로 구원받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능력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밖에 없다. 편지를 써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는데 그것이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한 로마서가 된 거야. 몸에 갈 수 있었으면 가서 말씀을 전하고 끝났을 거야. 그런데서 에베소, 내가 가야 되는데 묶여 있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방인 복음 전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고 싶은데 묶여 있어. 묶여 있다고 못하나? 글로 썼어. 얼마나 잔소리 없애고 예화 없애고 그냥 주옥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게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 그것이 2000년 동안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고, 왜 갇혔는지
그런지 우린 몰라. 그러나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이 말씀들이, 그렇게 주옥 같은 말씀들이 사도 바울에 갇혀있는 것,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 갇혀있네. 그러니까 글로 썼던 너무나 생명의 말씀,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것이 경륜, 하나님의 경영,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져 있는 비밀. 왜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경영을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버리는 것이 100배나 거두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것, 그래도 섬겨주는 것이 지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100배로 거두게 되고 네 자녀들 1000대까지 복을 받게 되고, 아멘. 이런 비밀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1장의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능력이다. 부적을 붙이듯이 예수 예수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라. 왜 귀신 떠나가나?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지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달려들어서 옷을 벗겨버리는 귀신.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제자들이 우리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고 하는데 안 됐으면 우리 왜 못 쫓았습니까?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갈 수가 없어. 예수 이름으로 했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왜 안 되냐? 능력,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와? 얼마나 오래 기도하고 얼마나 예수님 많이 알고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 믿었나, 이것보다도 네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인정하여, 네 시간의 주인, 네 몸의 주인, 네 지갑의 주인, 네 자녀의 주인, 네 아내, 네 남편의 주인, 예수님인 걸 인정하는, 그럼 걱정할 게 없어요. 이거 어떻게 잘 돼야 되는데 네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이거 왜 그러지? 이러지. 네 거 아니라니까. 주님 거야. 주님 거니까 나는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축복하면 돼. 아멘. 이게 잘 될지 뭐 이거 어떻게 몰라. 우리 그냥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축복하면 망해도 주님 거고 망한 것이 오히려 더 잘 되게 되고, 뭐 주님 거니까 이거 비로소 잘 됐다 이럴 필요도 없어. 주님이 역시 우리 주님이야. 왜 걱정해? 내 거라고 생각해. 왜 속상하고 왜 억울하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라고, 내 인생이라고 말하니까 속상, 억울함, 답답함이 올라. 여러분 내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반드시 뜻이 있어. 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려고는 사도 바울 갖다가 왜 묶여서 왜 갇히게 해놨을까? 우리는 잘 몰라. 그러나 지금 알게 되는 것은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주옥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게 됐는지 사도 바울은 다 몰랐을 거예요. 자기는 그냥 전하고 싶어서 썼을 뿐. 우리의 삶에도 막히고 묶이고 안 되고 힘든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예수님이 주인 된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됐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 왜 역사하는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고 예언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능력이 왜 나타나는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예수님이 네 삶의 주인이야, 이거를 나타내고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가? 복음을 증가하라고. 아, 나는 기도하면 다 돼. 와,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살려라. 아멘. 생명을 살리라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내버는 나만 잘나서,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돈 잘 벌어서, 나는 원래 그렇게 잘된 사람, 나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복음. 아멘. 저 사람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게 해라. 그래서 네 인생을 살지 말고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라. 예수님을 붙잡고 걱정 근심 날려버리고 오늘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라. 이거를 알려주라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이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왜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나? 복음을 증가하시려고. 왜 가르치셨나? 복음 증가하려고. 많은 제자 훈련들이, 성경 공부들이 있어요. 목적이 뭐야? 성경 공부가 목적이야. 성경을 알아. 그래서 창세기 50장이고 뭐 1장부터 몇 장까지는 뭔 얘기고 족장의 얘기고 막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 근데 네 삶이 주인이 누구냐? 여전히 나야. 네 인생이 변했냐? 안 변했어. 성경은 뭐 달달달달 외우고 신학을 공부하고 근데 안 변했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 다 하고 있어. 네 인생이 네 거야. 아니,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아파요? 아파. 제가 아는 많은 성령의 역사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아파. 그 부인도 암에 돌아가셔. 강력한 성령의 역사. 아니, 그분들은 엄청난 역사로 암도 많이 치료하셨다고. 근데 왜 그 부인은 암으로 돌아가시고 본인도. 하나님이 준 능력은 영혼을 살려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라. 그거를 위해 주어진 거고. 왜 내게 공부하는 은혜, 기도의 은혜, 믿음의 은혜, 살아가는 은혜를 줬나? 복음을 증거해라. 아멘.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사랑받는 사람이야,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려라. 그 첫 번째 대상이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 나의 자녀. 여러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머리끄댕이 끄잡아서 맨날 주일마다 끌고 오라는 게 아니라 사랑해주고, 그래도 사랑해주고, 그래도 섬겨주고, 그래도 축복해주고. 아멘. 네가 그래봐라.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 너냐? 너 언젠가는 와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내가 왜 이제 내가 예수 믿나? 너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엄청나게 전도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막 축복해줘, 사랑해줘. 그런 때는 계란 후라이 하나 더 해줘. 계란말이도 하나 더 해주고, 가지고 또 시간 있으면 계란찜을 또 해서 주고 말이지. 복이나 받아라. 네 인생이 네 건 줄 아니? 그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르게 표현하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 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아멘. 능력도 부어주시고. 능력을 왜 줘? 영혼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하니까. 아멘. 근데 막 능력, 암 환자들 다 고치고 귀신 다 쫓아버리고 능력 끝 주세요. 근데 영혼 구원은 상관없어.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야. 안 나타나. 근데 이 일을 놓고 하다 보면 은혜도 막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왜 이렇게 나만 사랑하시는 걸만 느끼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돼야 된다. 복음의 일꾼이라고 해서 막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인이 아니야. 예수 믿게 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기다려야 돼.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뭐 입에 코에 껴가지고 주님이 다 끌고 오셨나요? 아니죠. 사랑 가운데 부르셨어요. 사랑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고. 우리도 사랑 꼭 껴가지고만 안 나오면 죽어. 사랑해줘야 돼. 그래도 축복해주고. 아멘. 그러면 내 인생이 내게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내가 갇혔다. 우리도 갇힘을 감당하는 자가 돼야 돼. 예수님의 일로 고난만, 땀 흘리는 것, 눈물 흘리는 것, 갇히는 것. 예수님의 일로.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내가 너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너를 축복한다. 복이나 받아라. 그게 같이 묶임. 내가 십자가를 감당할 때 살리는 일이 일어나.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그 어느 것도 거저가 되죠.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를 땀을 흘려야 눈물을 감당해야 하고 희생의 피를 감당. 골로새서 시작.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일꾼이 됐으면 이 먹고 입고 구하는 것들은 일절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전도만 하고 선교만 할 수 있도록 그냥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내가 복음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 됐다고 그러는데 근데 뭐를 합니까?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 받는다, 괴로움 받는 게 있다. 내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 내가 복음의 일꾼, 영혼을 살리는 자, 생명을 살리는 자로 되니까 받는 괴로움이 있다. 왜 우리가 생명 살리는 자가 못 되느냐면 이 괴로움을 내가 안 당해.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우리 부모를 위해서 이 괴로움,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는 이 괴로움, 수고, 억울함, 답답함, 절망, 이거를 내가 짊어져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전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스님들도 다 알아. 근데 왜 그게 안 일어나? 내 이 짊어져야 돼. 아멘. 이걸 짊어져야 돼.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 괴로움 당하는 걸 짊어지질 않으면 우리 아들, 딸이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애들이 예수 안 믿을 거야. 내가 이 짐을 짊어진 아이들은 그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다 보시겠지만 어떤 친구는 목사 아들이, 어떤 사람은 장로딸. 그런데 술 먹는데 맨 앞장서 막 연기가 막 났어. 왜? 자기 고향에 가면 또 열심히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막 한다니까. 어떻게 그게 짐을 짊어지면 하나씩 해결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어. 능력행하고 싶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괴로움을 감당하는 게 기쁨으로. 아싸! 땀 흘려. 야, 이번 건 되게 큰 거다. 엄청 땀을 많이 흘리겠구나. 이건 먹을만 하겠구나. 할렐루야. 야, 이건 눈물이 막 내가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내가 뭐, 야, 이번 건 먹을 게 많겠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받아들여라. 그래서 기뻐해라. 왜 나만 갖고 그러시냐고 하기. 기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예수님이 내 몫으로 남겨놓은 십자가가 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무리 완벽한 성령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남아있는 고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채우 우리가 져야 돼.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삶의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선 돈이죠. 학력이 아니에요. 왜 학력을 쫓아가요? 학력과 학교의 졸업장과 돈과 연결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심히 운동합니다. 아름답게 하려고 합니다. 왜 아름답게, 왜 열심히 운동합니까? 돈하고 연결됐기 때문이죠.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그래. 열심히 살려고 그래. 왜? 착하게 사는 게 좋은 거니까, 열심히 사는 게 좋은 거니까. 아니요, 돈과 연결됐기 때문에. 이제까지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것, 내가 소중히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요. 그전 내 해받는 거야. 저건 좋은 게 아니야 하고 배설물처럼 여겼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배설물은 성경에 말은 똥입니다. 똥이라는 말을 풀 수 없어. 배설물로 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왜? 예수님을 얻으려고. 이런 똥이 이것들을 취하고 있으면 보배롭고 존귀한 예수님을 내가 가질 수가 없어. 내 삶의 주인이 세상의 즐거움, 쾌락, 돈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버리는 아픔, 손해보는 아픔, 억울함, 이거 가져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아멘.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죠. 네, 저도 알아요. 얼마나 속상한지. 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김치 먹어요. 제가 감당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유 못해 먹겠네 그럴 때도 있어요. 진짜 내가 목사가 되는 게 맞았을까? 그럴 때도 있어요. 옛날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수시로 이래. 그만큼 속상할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 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있는 것은 십자가가 있는 거야. 내가 죄가 많아서 믿음이 없어서 이 죄도 있고 믿음도 없는 게 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게 하시려고 이걸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의 일 때문에 갇혔고 이방인들 때문에 내가 갇혔다. 다시 말해서 내가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는 일이 없으면 예수님의 일이 안 나타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억울함, 답답함, 속상한 일을 감당해야 예수님의 일,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 일이 나타나고, 아멘.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는 외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받는 자가 되어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된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다. 우리도 주님 따라가십시다. 주님 바라보고 나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따라가십시다. 아니 사도 바울이 결혼도 안 하고 내 목숨을 복음 증거를 위해 쓰려고 그랬으면 모든 것이 잘되고 잘돼야 되지 않았을까? 근데 어떻게 갇혀가지고 고난당하고 교회 안에서도 핍박당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기게 되고, 그런데 그 갇힌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나가십시다. 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에게나 십자가 큰 거 안 줍니다. 나 십자가 큰 거 좀 어떡하지? 걱정 덜덜덜 마세요. 감당할 것밖에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되고, 그래도 섬기면 되고, 그래도 축복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반드시 은혜 주고 보응할 자에게 반드시 보응한다. 절대 공것이 없어. 반드시 심은 것들을 걷.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때문에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놀라운 복음을 가진 자, 십자가를 들고 승리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밀한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 일을 위해서 갇히는 것,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희생의 피 흘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나의 부모와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복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영광을 누리는 자, 또한 우리 자신도 100배나 복을 더 받는 너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